위대한 친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친근한 친구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 가까이 지내고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위대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대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희생하신 친구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로 이 사탄에 속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 생명을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친구다 이겁니다.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북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북군에서는 그 전쟁 나갈 군인들을 징용하기 위해서 그 마을마다 젊은이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제복 뽑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젊은이는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그래 이 젊은이가 없으면 이거 뭐 부양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자기는 안 뽑혀진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나는 부모도 안 계시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저 친구 대신 내가 전쟁터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집관이 이거 전쟁 나가면 죽기가 쉬운데 그래도 친구를 사랑해서 친구 대신 전쟁 나간다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해주시지. 그 친구가 이제 친구 대신 군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서 그 자기가 저 부양하던 그 남은 친구는 자기 대신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우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신문에 오면 이런 걸 보고 어디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혹시 거기 친구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친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큰 전쟁에 친구가 죽은 거예요. 친구 전사라는가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울음이 나와서 그냥 그 친구가 싸웠던 전쟁터에 가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가족 공동묘지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서 비석을 세웠어요. 뭐라고 써였냐면 나의 영원한 존 스미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런 비석을 세웠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친구처럼 내가 영원히 마귀한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져서 멸망할 수 없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그 소련에 속했던 그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5만 5천 명이나 희생이 당한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구층 아파트가 지진에 무너졌어요. 거기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가 그 건물 잔에 묻혔습니다. 근데 거기 속에 묻혀 있는데 그 가이아니가 엄마 옆에서 엄마 나 목말라 물 좀 줘. 그런데 엄마는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든 딸의 목을 치워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면 TV에서 그렇게 조난당했을 때 물이 없을 때는 자기 피를 째가지고 물 주는 걸 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주변을 더듬거리고 유리조각을 찾아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피를 짜가지고 피를 그 아기한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무려 2주일이나 버티고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진노와 사망으로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인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위대하신 친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위대한 친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위대한 친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붙어요. 떠나가려도 안 떠나가고요. 그런데요, 어려우면요 다 떠나요. 아무것도 안 나가요. 여러분, 저 서울 뭐 여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요, 다 한번 들어오세요. 왕년에 뭐 우리 쩡쩡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결국 노숙하고 있어요. 뭐 장관도 있어요. 뭐 국장 뭐 이런 사람들 숱합니다. 대학 총장, 뭐 부총장, 박사, 그 사람 노숙하고 있어요. 왜? 떠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참 세상 그래요. 근데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도와준 친구가 위대한 친구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친구입니다. 그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요, 그 건설업자들이 그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집을 다 이렇게 샀어요. 그걸 헐어가지고 스타디움을 만들려고. 근데 어느 집을 사서 인부들이 그 지붕을 뜯는데 거기에 도마뱀 하나가 못에 박힌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집 진지는 3년이나 됐어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년 동안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이 집 짓고서 여기가 이렇게 도마뱀 이거죠, 언제 이렇게 못을 박았냐 할까? 아마 집 짓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공사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 모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도마뱀 모기 밖에서 거기에 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이 도마뱀이 계속 모기를 줘서 오늘날까지 살았던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그 루즈벨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가 젊었을 때 정치활동을 하다 갑자기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서 항상 방에만 있고 그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아내 엘레나 여사가 어느 날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해가 떴을 때 휠체어를 끌고 마당으로 루즈벨트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가면서 남편에게 위로했습니다. 여보, 비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병으로 다니는 조금 불편했지만 당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때 루즈벨트가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레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보, 무엇을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2다리만을 사랑했나요? 그 재치있는 그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몸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경제공황 누딜 정책으로 극복을 하고요,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승리를 이끌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랑으로 곁에 계서 떠나지 않고 말해주는 그 사랑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빛나는 남편의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으로 위로하는 이 엘레나 같은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셈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불행을 당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냐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놓여있는 가지다. 얼마나 미적해요. 한 몸처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친구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지나온 날을 이렇게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도와주셨구나. 아이, 감사하더라고요. 참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이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위대한 친구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따라다니기 쉽고 바르지 못하기, 구부러지니까 이게 쉬운 사람인 것이 존재해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이러한 잘못된 친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중심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연모했어요. 그것을 눈치챈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잘못된 걸 충고하지는 않고 오히려 간교한 꾀를 써가지고 다말을 유인하게 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암논은요,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 이복 동생이죠, 피살당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과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건 친구 아니죠. 올바로 충고를 해줘야 될 텐데 범죄로 이끌어가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충성 어린 충고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잠시 아내를 떠나서 일자를 구하여 떠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일자를 구해서 떠나니 다음 만날 때까지는 우리 서로 신의를 지킵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게 됐어요. 이 젊은 사람은 머나먼 길을 가서 다행히 어느 농사일을 도와줄 일손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치게 됐어요. 그 젊은 농부는 휴일도 없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그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모은 돈을 다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20년간 우리 집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상당한 돈을 모았다네. 그러나 내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하겠네. 자네에게 돈 대신 3가지 충고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충고를 받으면 돈은 받지 못한다네. 그러니까 돈을 가질 것인지 이 충고를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래. 근데 그 젊은이가 이상하게 터무니없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돈보다는 그 진실한 주인의 그 충고가 막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며칠을 생각을 해도 이 귀중한 친구를 놓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깊게 든 나머지 주인에게 그랬어요. 주인님, 돈 대신 제가 3가지 충고를 얻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3가지 충고를 말하지. 하면서 첫 번째, 인생에서 어떤 지름길도 걷지 마시오. 대가를 크게 치르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악에 대한 호기심은 치명적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화를 내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절대로 어떤 결정을 내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3가지 충고를 다 가지고 주인이 빵 3덩어리를 주면서 자, 이 2덩어리는 가면서 먹고 이 1덩어리는 반드시 부인과 같이 먹으셔. 3덩어리 주고 그걸 받고 이제 아침에 주인 떠나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는 첫날에 어떤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집에 갑니다. 내가 이 길로 20일을 동안 가면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이 길보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5일이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훨씬 빠릅니다.
그래요? 그래 그 길을 걸어간 거야. 근데 첫 번째 생각이 난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름길에는 흉악한 산적이 매복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길을 따라 며칠을 갔는데 젊은 농부가 이제 어느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막 큰 목소리로 비명을 소름 끼치는 비명이 나는 거예요. 그 깜짝 일어나는데 뭔가 하고 밖에 나가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문지방을 이렇게 나가려는데 두 번째 호기심을 지나치게 갖지 마세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막집 주인이 당신 어제 저녁에 비명 들었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어? 나 그냥 잤는데요. 그래 참 잘했네요. 여기가 이 오두막에 산 사람 중에서 당신만이 첫 번째로 살아남은 사람이네요. 이웃에 포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명을 질러서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가지고 뒤뜰에 묻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생명을 간 거예요. 그래 그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을 살펴보는데 아내가 달빛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또 가보는데 아내가 혼자가 아니고 젊은 남자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화가 났어요. 막 분노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두 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시카를 쳤는데 세 번째 충고가 나. 화가 났을 때 무언 결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내가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났는데 해 뜰 무렵에 젊은 농부가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침착하게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서 간밤에 내가 본 남자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 20년 떠났을 때 내가 그때 임신을 한 걸 몰랐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지금 아들이 20살이 됐어요. 젊은 농부가 오해가 풀렸어요. 만약에 그때 시칼로 그냥 그랬으면 다 죽었고 다 끝났잖아요. 이 해가지고서 이제 그 아내랑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빵을 딱 쪼개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빵 속에 20년간 그 품삯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종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충고를 덤으로 준 거예요. 품삯을 주면서. 이렇게 바른 충고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충고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부러진 발로 생명을 위험할 때가 많아요. 인생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 구부러지기가 쉽거든요. 이게 생명을 잃는 길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위대한 친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빛이 광원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우상이가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신학대학 교수가 이름 있으니까 그 승가대학에서 불교 중 만드는 대학에서 기독교 강연 좀 해달라고 초청을 왔어요. 그런데 때름지기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때를 어떤지 묻던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나게 해서 갔다 승낙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앉아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학교 다닌 적 있습니까? 하니까 다들들의 거의 그러면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두 사람뿐이 없더래요. 100여 명 중에서 다 교회는 나갔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중이 되려고 그 대학에 가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빛이 광원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죽부병으로 꼼짝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 말씀에 그 자를 두고 건너갔어요. 이러갔어요. 그 소경 받으면은 예수 믿고 나서 소경에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수를 따르던 굶주린 무리들이 5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도가 남는 5병의 기적을 베스다 광에서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멘.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기근해서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밤마다 체험했잖아요. 예수의 모형, 엘리야의 그 모형만 갖고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니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예요.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민두병에서 교통했지만 오다가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걸 듣고 순종해가지고 그 문둥병이가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된 것을 체험했어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자에도 이런 능력이 있거늘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무엇인들 전능한 능력이 없이 다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체험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 자기가 그 죄를 떠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복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에게 붙였어요. 한마디로 죄딱지 떨어뜨리고 복딱지 붙인 거예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냥 숟가락에다 복을 써고 그릇에다 복을 써고 이불에다 복을 써고 이 베개에다 복을 지붕에다 천장에다 그냥 복 써놓고 중국 사람은 꽉 써놓고 천장에 복을 거꾸로 써놔. 왜? 복이 뚝 떨어지라고. 여러분, 이런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딱지 딱 때리고 거기다 복딱지 붙였어요.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위대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시고서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